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급하거나 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자, 내 통장에 예비비가 많이 있다. 그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본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이라든지 다른 것이 좀 너그러하게 된단 말이에요.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각관에 곡식이 가득해요. 그럼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어도 뭐예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곡간이 비어 있어요. 곡간이 비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먹어야 살잖아.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서원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의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자, 요셉님의 꿈 해몽대로 애굽에도 흉년이요, 이 야고님이 사는 데도 전체가 흉년이야. 그래서 이제 야고 집안에도 양식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바닥이 직전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애굽의 양식이 보이지 않느냐.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이 10명이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가지고 돈다발 가지고 이제 멀리 오니까 요셉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이놈들 여기 애굽에 정탐하러 왔지?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형제라고. 그리고 한 아이는 없어졌고 한 아들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이들을 3일간 구류해요. 3일간 감옥에 갇혀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몬을 여기 감옥에 여기다 가다 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양식을 풍족히 주고 그 양식 자루마다 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관 같은 데 가서 열어보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돈이 있네. 또 돈이 있네. 그러니까 양식값을 안 받고 돈을 그대로 넣어준 거야. 이러니 이들이 두려운 거야. 자기 형은 볼모로 잡혀 있는지 이게 우리가 안 받을 돈인데 이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2차 저차 하니까 너희가 왜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느냐. 요셉도 이제 죽었고 이제 시몬도 죽고 막내도 죽게 생겼네. 이러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양식이 또 다 바닥나. 그래 유다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버지 2번을 갔다 왔을 수 있는데 내가 가서 볼모로 잡히고 그 시몬과 그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가더라도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라 이거야. 그래 가서 이제 두려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 자루에 돈다발들이 돈뭉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돈을 넣었느니라. 그리고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받았으니 그러면서 시모를 끌어내라. 이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 이제 나와서 이제 요셉님이 정오에 좀 오는데 씻고 나귀들의 물을 주고 이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밥을 차리고 이러는데 저 아이가 네 막내냐? 그랬더니 베냐민이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고 나와서 얼굴을 닦고 파티를 열어줘요. 그런데 그 밥을 뭐예요? 베냐민에게 5배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파티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또 요셉님이 계략을 세워요. 그 부하 보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열심히 가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배은망덕하느냐 그런 식이지.
그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 요새님이 중요시 여기는 행세 때마다 쓰는 그걸 없어졌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온 돈도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열어봐라. 그랬더니 열어봐라. 없어. 베냐민 집 주머니에 보냈다 했어. 그건 새파랗게 질리는 거야. 그래서 다 전체로 다시 돌아와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랬을 때 여기부터 스토리가 중요해요. 제 설교가. 자, 유다님이 나가요. 유다님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당신의 돈을 탐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돈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입니다. 바람이 휙 불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시몬 형도 있었지만은 그 한 아들도 짐승이 찢어서 죽었고 그리고 울고 계시고, 막내 아들 같은 배인데, 어머니가 같은데 막내 아들도 지금 죽게 되고 잃어버렸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그냥 절도하고 혼절할 수밖에 없고 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노예와 종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다 보내시옵소서. 이 굉장한 이 변화, 이 드라마틱한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요셉님이 항복을 하는 거야. 막 울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아,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이 판들었던 요셉이라고. 가까이 오라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러 여기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나중에 이 10개의 황금마차 같은 데다가 수많은 곡식과 선물을 주는데, 게다가 베냐민에게는 뭐예요? 은 300인가 500인가 주고, 다음에 옷을 5벌을 줘. 다른 사람은 1벌을 주고, 그리고 기양을 하게 하는 히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돈다발을 받아야 되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시간을 이렇게 좁히고 줄일 수 있고 더 어떤 빠르게 그 돈뭉치, 돈꽃다발을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원리를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기근과 위기가 있을 때에는 함께 무역하러 가고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은 많이 해요. 뭘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뭐 아이템도 있고 막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 그리고 말은 해. 그리고 기획 계획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 생각하기 쉬워. 또 기획하기 쉬워. 행동하려면은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 저항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에 멈추고 계획에 멈추고 행동에 멈추지 않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오는 나에게 선물이나 기프트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양식이, 자, 아버지가 다르지요. 다 기갈이 됐어. 야고님이 그러잖아요. 애굽에 양식이 보이잖아. 여기서 죽지 말고 너희들 베냐민도 가서 무역하고 사화하고 돈과 준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뭐예요? 그 양식도 사고 무역하러 행동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다발이 오는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갔더라면 될 수 없는 거거든. 애굽으로 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만 하고 맨날 만리장성 쏟지 말고 뭐예요? 행동을 시작하세요. 무비 움직이셔야 돼. 그 당신이 행동해야 하나님도 행동하고 당신이 무비해야 움직여야 주님도 움직일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영적 신비주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라. 한 목적을 가지고 이랬을 때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님이 어떤 전략이었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중간에 강도가 많아서 그런지 또 많이 가야 많은 양식을 사올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명이나 6명만 파송할 수 있는데 손발력 있는 사람, 그런데 10명을 다 파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3명 왔으면 3명의 수확이요, 9명이면 9명의 수확인데 10명 전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함께 이제 그 일을 보러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동심, 동의, 동행, 그런 행동을 투어를 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이때는 초라해요. 이들도 음식이 없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지경이에요. 겨우 올 수 있는 양식만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10명이서 움직였다. 여러분 뭘 황금 돈다발을 원하기를 원합니까? 또 뭐 어떤 목적 이루기를 원할 때 단독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10명을 이뤄보세요. 팀을 한번 이뤄보세요. 그랬을 때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명이서 움직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용 중에 돈 신용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말 신용, 약속지키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은 돈 신용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은 위기 때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은행의 신용, 동력자의 신용, 사업가의 신용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자, 양식을 얻고 자기들이 돈을 줬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됐는데 뭐요? 또 다른 돈 뭉치를 거기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 열 뭉치를 다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좋아만 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볼모로 잡혔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고 갑자기 들어온 돈을 여러분이 너무 좋게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정직했잖아요. 그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인간적 어려우면 사람이 어려우면 왜 장난이 칠 수 있잖아요. 그걸 돈을 해가지고 뭐 그 요새님의 그 한 뭉치에다가 돈을 정확하게 얼마 100만 원, 1000만 원씩 딱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뺄 수가 있잖아요. 또 뭐 10개 중에 하나만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그걸 그대로 그걸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야. 돈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정직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훌륭하다 이 말이죠. 같은 개념이지만은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곳간에 돈이 있고 뭐 저축 통장에 돈이 많고 받을 돈이 많아. 이래서 더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 가정경제가 기근과 흉년이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돈에 대해서 뭐예요? 욕심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처자식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그룹을 위해서라도 욕심이 생겨서 잘못하면 편법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역사가 보면은 기금 중에 기근이거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도 이분들이 보면은 그 가정을 보면 이들이 전혀 돈에 욕심을 안 내고 다시 야곱님을 요새님을 만나러 올 때는 많은 선물도 가지고 오고 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는다. 우리 다른 욕심도 좋지만은 모든 정치하는 거 또 인맥적인 거 특히 돈적인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욕심을 자꾸 잉태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욕심은 뭔가 편법을 놓게 되고 잘못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가만 굉장한 위대한 변화가 됐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요새님을 처음에 팔 때하고는 은삼십에 돈에 팔았던 사람 아니야. 돈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정직성, 돈의 영성이라 그럴까? 돈 뭉치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거 굉장한 어떤 보면은
훌륭한 영성으로 이 사람들이 선 것을 볼 수 있다 말이죠. 이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돈의 축복을 앞당기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르벤님도 그래요. 르벤님도 내가 가서 시몬을 뭐 데리고 오고 뭘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둘을 죽여달라는 거야.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는 요셉님을 우물에 넣었잖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팔았잖아요. 이 두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의 혼성이라 그럴까, 이것이 굉장히 생명 살리는 거. 돈에 대해서 무대응, 돈에 대해서 유할 땐 유하지만 있을 유지만 무할 땐 무하다는 것이 그들이 깊이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못하면 애들까지 죽이달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얼마나 감동이 되고, 형제애가 돈독해지지 않아요? 형제애가.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뭐 때문에 힌트를 얻겠냐면은, 자, 이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다시 왔어요. 요셉님을 두 번째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쟁방 같은 거를 뭐예요? 베냐민 그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님 같은 경우는 아마 베냐민이 여기다 좀 머물게 하기 위한 건지 그건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전 형제들이 다 와서 이제 베냐민만 보낸 게 아니에요. 네가 범죄했지? 일이 당했으니 우리라도 살아야 돼. 홀로 있는 아버지를 케어해야 된다니까? 너 뭐 네가 안 그런 거 알아. 그러니까 넌 너대로 가가지고 뭐 볼모가 되더니 가. 이런 식이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전 형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연합전선, 연합작전, 연합의 향기, 서로 생명을 살리는 악기, 사랑의 향기가 지금 뭐예요? 애굽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서 그러잖아요. 이게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눈을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어찌하여 이렇게 배은망덕을 하느냐 이랬을 때 전부 다 죽은 목숨처럼 돼가지고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돈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친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만한 고생인 분이에요. 이제 연로해요. 엄마도 먼저 갔고 바람이 훅 불면 갈 뿐이에요. 젊을 때에 그 쉽게 말하면 요셉을 잃어버려서 일생 동안 이 잠자면서도 이 신음소리를 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배에 있는 이 막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1차 이 양식 구함 사절 떠날 때도 빼두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베냐민마저 만약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마이 파더는 죽은 목숨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여기에 볼모로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세요. 이게 유다 지파가 용기 있는 거 삼아주세요. 그랬을 때 이 드라마틱하다 그럴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닌 삼자가 들어도 눈물겹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효도,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종이 되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느니, 이런 부복되어 겸손한 모습,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요셉님이 도저히 더 이 자기 전략이나 자기 계획된 걸 끌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을 더 놔두고 다시 아버지가 와서 뭐 길게 끌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디자인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울음이 뭐예요? 애굽에까지 들리면서 씻고 나와서 바로 입을 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팔았던 내가 요셉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때 그 돈도
그러니까 요셉의 물질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요셉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뭘 넣었다고? 돈을 넣었어. 여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어떤 면으로 보면 보세요. 자기가 돈을 넣은 거예요. 자기가 돈을 넣은 건데, 그게 자기가 돈을 넣은 게 아니고 뭐예요? 결국은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쪽에 뭐 애굽으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자기가 돈을 많이 이렇게 부릴 수 있다고도 하나님 은혜야. 그런데 자기가 넣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돈을 넣어줬다. 너희 아버지 요셉의 하나님이 돈을 넣어줬다. 내가 넣어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넣어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셉님의 돈관이란 말이에요. 요셉님의 돈 뭉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행을 하고 난 후에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했다고 하지 않고 서썸막이 들지 않는 이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를족 구제도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뭐 목사님들에게 도우고 뭐 차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따뜻함이나 배려나 이런 게 없으면은 시험이 들잖아요. 수준이 떨어지니까. 내가 뭘 해줬는데, 내가 교회에 뭘 드렸는데, 내가 선교 부에 뭘 했는데, 나라에 뭘 했는데, 그 회사에 뭘 했는데, 이름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 돈이든 뭐든 수고했든 간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헌금이든 구제하고 선교했던 형제들에게 나눈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넣은 거야. 그분을 믿는 그 구제받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넣었다, 내가 구제했다, 내가 선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넣었다, 하나님이 선교했다, 하나님이 구제했다고 하는 3차원적인 돈 뭉치가 아닌 영성, 이걸 우리가 여기서 요셉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보세요. 이 만약에 유다님이 이런 감동적인 살신성인적인 영성, 자기는 노예가 되고 종놈이 되더라도 아버지를 안정하고 이 베냐민 막내를 집으로 자기 필더로 자기 마이 하우스로 보낸다면은 까짓 자기도 잔처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강제 아닌 이혼이 되고 이별이 돼도 좋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노예가 됐다.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우리는 결혼하면 부인주의로 가잖아요. 자식주의로 가잖아요. 형제주의를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형제주의로 갔다 이 말이야. 사실 아들도 귀하고 부인도 귀하고 남편도 자녀도 귀한 건 사실이지만 형제는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인데 이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몸을 던진다. 그 처절하게 진심이야. 막 목소리가 떨리면서 막 진심으로 막 그렇게 막 그 토하니까 요셉님이 다른 단계가 있거든. 베냐민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기획된 것이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통곡하고 와서 뭐예요? 통곡 와서 이 상남자 이 유다님을 보면서 두 손 들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을 해요. 자기를 드러낸다.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빨라진 거야. 요셉님의 계획을 몇 단계 어떻게 보면 앞서서 뭐예요? 자기 이름을 고백한 거야. 그것은 그러면 요셉님 그 형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의욕이나 걱정이나
또 돈다발, 큰 돈다발 받는 그 뭉치 받는 시간이나 자기 집으로 아버지 빨리 볼 수 있는 시간이나 또 온 형제가 근심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많이 당겨지는 역사는 바로 이 누구의 요셉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유다님에게 달려 있고 유다의 형제들이 이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훨씬 당겨져서 여기가 돈뭉치의 꽃다발, 그 양식의 꽃다발, 축복의 꽃다발, 하나 되는 꽃다발, 재고센으로 오잖아요. 고센으로 이주하는 꽃다발이 빨라지게 한 것은 요셉님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유다님의 감동적인 거였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빨리 부흥되고 싶잖아요. 목회하시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빨리 물질이 좀 들어오길 원하잖아요. 내게 기획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빨리 축복으로 내게 주어져 오기를 여를 바라보는 그 새해 새 희망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유다 스타일님 스타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같은 베냐민, 생명 살리는 베냐민,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하고 이별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 있게 나서서 감동의 드라마를 쓰십시오. 사람에게도 감동 주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뭐예요? 감동 주는 은행 심사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당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당겨진다 이 말이지. 오늘 여러분이 당겨지길 바랍니다. 축복이 당겨지길 바랍니다. 밤덧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밤덧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며, 낙심하지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 속히 옵니다. 기오리니 내게 찬양하. 하나 둘 셋 넷. 밤덧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밤덧이 내가 너를 들어설 겁니다. 안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마세요. 유다님처럼 강하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영광의 새날이, 기적의 날이,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한번 요셉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됐으면은 자기의 그 애굽의 총리의 이 정치적이고 뭐 사업적이게 바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살고 있는 다른 신하를 보내서라도 그 자기 지금 야구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얼마든지, 아니면 뭐 야간이라도 잠깐 갔다 뭐 며칠이라도 특별 휴가를 해서 갔다 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님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궁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냐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총리라는 거, 뭐 포지션이라는 거, 필드라는 거, 뭐 지위라는 거, 명예라는 거, 뭐 돈 같은 거, 뭐 이런 가족에게 기뻐, 이런 거는 그게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걸 뭐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 지구를 움직이는 그분처럼 거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우선이야. 그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삭님이라고 보지만은 예수님의 숨은 그림자를 요새님으로 보잖아요. 요새님. 한번 이 요새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빗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났으며 형제가 몇 명이며 애모가 어떤 것이며 어떤 가정의 역사를 이루신지 100%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00% 알고. 요새님이 누구 그 형제들 나이 세월이 같지만 나이별로 자리를 앉히잖아요. 이름을 다 알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적인 거, 육적인 병 상태, 영적인 거 모든 가정을 100% 전지하게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넘버 2. 다음에 요새님이 이 형제들을 다루잖아요. 다루는데 그 세밀한 상상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여러분을 다루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면서 뭐예요?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하고 빛나는 계획이, 빛나는 계획이, 숨은 계획이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럴지 몰라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새님이 형들에 대한 계획이 있듯이 숨바꼭질해야 할 것 같은 것이 있듯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기근 시대 흉년 중에서도 나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기획 계획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거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를 쉽게 나타나지 않고 뭐예요? 꼭꼭 숨어 계셔. 꼭꼭 숨어 계셔. 1차 방문, 2차 방문, 그리고 또 떠나가. 이러는데도 그 많은 그 디자인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새님은 안 밝혀. 근데 우리는 PR 시대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너무 알리잖아요. 막 내세우고. 얼마나 베냐민을 오자마자 막 뽀뽀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내가 네 형이야. 너 내가 업어주고 했던 내가 형이야. 막 얼마나 막 뽀뽀하고 안기고 싶겠어. 그래도 좀 미안하지만은 표현이 무식할 정도로 아주 면도칼 같이 냉정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을 다 알면서도요 모르는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 그 좋은 때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 꼭꼭 숨어 계셔. 꼭꼭 숨어 계시다.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신비적이고 축복적인 어떤 섭리적인 것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봐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다님이나 뭐 시몬이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니까요. 영웅으로 변화됐어도 뭐예요? 전혀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자충우돌한다 그럴까, 막 불안해한다 그럴까, 막 예의만 차리고 뭔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입장인데 이 요새님은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구류를 시켜야 되고 아버지 근황도 물어봐야 되고 뭔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한 단계 한 단계 갖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 신비한 그 섭리를 갖고 계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왜 나를 낳았던가? 나를 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가?
왜 나를 우물가에 빠졌던가?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 시벨에서 쫓겨났단 말인가? 내가 진 죄도 없는데 왜 이런 남편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왜 이렇게 교회 부흥 잘 되던가 이렇게 교인들이 쪼개지고 문제가 되는가? 왜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남편은 돈을 안 주고 이렇게 경제 폭력을 하는가? 나는 답을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로 밀어넣기 위해서 생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축복의 푸른 초장 골짜기로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나는 급하고 막 서둘러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이래야만이 깨지거든, 이래야만이 녹아지거든, 이래야만이 다시 서로 네 노래가 가거든, 이래야만이 주의 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거든, 이래야만이 그 세족의 일을 끊거든. 하는 분이라 이 말이죠. 누가? 요새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러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흉년 기근 때에 이 곡식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일 실행하는 날, 다음에 돈다발을 주는 실행하는 날이, 그거를 막 쉽게 막 마음 움직이고 막 감정이 움직이고 막 무드에 막 움직이고 막 그 조그만 말에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오자마자 마음문 열고 막 다 털어놔 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고난도 절정기잖아요. 여인이 아기를 낳더라도 고난의 절정기가 될 때 아이가 나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절정기도 쓰지만은 돈다발을 주시는 축복의 그것도 클라이맥스로 아주 절정기를 노리면서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애간장을 더 태우면서, 여러분의 애간장을 더 태우면서 아주 가장 그 돌이 도들이 되도록, 꽃다발이 되도록, 부흥과 기적이 되도록 그때를 아주 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일하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분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가까이 와서 막 형님들 안고 막 웁니다. 베냐민을 안고 막 울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게 인정으로 지도자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도 여러분 눈물 한 붕어에 막 움직이는 분도 아니야. 막 그리고 막 음식을 파티해 줍니다. 막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와. 이 사람들이 멘붕이 돼가지고 너무 놀래서 요새베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 음식 파티하면서 뭐예요? 따라하세요. 그게 오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베냐민에게는 뭐 줘요? 음식을 5배를 줘. 자기 막내 동생, 그래 나도 막내인데 5배로 주님이 주실 것 같아. 5배를 줘. 그리고 이제 다 회복하고 떠날 때도 뭐예요?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옷 한 벌이고, 이제 베냐민에게는 은을 뭐 300 얼마를 주고, 또 뭘 주냐 하면 옷을 5벌을 줘. 4배를 더 줘.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 형님들 레쏘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뭐 꿈이야 생시야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몬도 나오고 형제도 베냐민도 같이 가고, 게다가 막 거기다가 막 뭐예요? 열 마차 열에다가 막 곡식을 싣고, 막 애굽에 보물 신고, 막 은 같은 거 신고, 막 좋은 옷 같은 거 싣고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레쏘고 아버지 집으로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불안한 거야. 제대로 곡식을 사올 거냐, 베냐민을 데려올 거냐 불안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막 베냐민이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막 안기지. 이게 어찌된 일이야. 막 마차가 들러오는 소리가 들리고, 막 말들이 울고, 막 갑자기 막
뭐 한국에서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요새 야고님이 놀래가 이게 웬일이냐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이 차는 이 차고 저 차는 저 차고 요 차는 요 차다. 세상에 내 아들이 죽은 줄 아들이 살았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없으니 고센 땅으로 오세요. 고센 끝 행복 시작인 고센 땅으로 오래요. 고센 땅에 와서 가축을 치래요.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만났으니까 거기서 5년 동안 마음 놓고 애굽의 좋은 것을 누리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그 고센 땅에 와서 그 행복을 누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황제가 불러 형제 5명은 알아. 그럼 왕이 누리는 가축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래가지고 뭐예요? 555의 축복을 이들에게 베풀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 첫째로는 요새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뭉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돈을 넣은 거니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넣은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돈다발, 축복의 꽃다발, 꽃다발 축복을 받는 거는 요새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달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형제가 단합이 돼야 되고 돈에 대한 깨끗한 돈관을 가져야 되며 그를 감동을 시키는 동생을 살리고 세우고 이 야곱 왕국을 이루는데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는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일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시고 직장에서 하시고 교회에서 그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겐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더 시간을 지연시키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두 손 들고 나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소개하고 꽃다발을 주고 이 많은 물질을 주고 은다발, 꽃다발, 옷다발을 막 모든 것을 막 쏟아주고 장소를 주고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라마틱하게 감동을 주세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삼위일체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한 야곱님의 이 왕국처럼 고센 땅이 주십니다. 555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꽃다발을, 돈다발을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줘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접, 최고의 명예. 요셉이, 야곱이 바로의 왕을 축복하는 명예의 회복의 역사,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해 시리즈 돈의 축복에 대해서, 부의 이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신명나는 이 스토리, 신바람 나는 이 스토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 해피 스토리, 이 가스펠 스토리, 미라클 스토리,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창세기에 나타난 기록물로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유다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의 드라마의 기도를 써야 됩니다.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살심성인적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안 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로 신비의 육비에 세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555의 축복의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엄청난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죽었다가 산 아들이 돌아오는 경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0배, 만배, 억배, 조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로 궁전이, 작은 애국 궁전이 고센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왕국의 궁전이 하나님의 고센 땅에 세워졌던 것처럼 이런 신비하고 오묘하고 기적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와 우리 기업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드라마틱한 기적의 역사, 돈뭉치가 12광주리가 하사받는 축복의 역사, 전혀 꿈에도 하나님 앞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놀란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놀라운 이 재창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들이 돌아와는 해결 문제, 궁금소식이 해결됐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5년 동안 하나님의 고센 땅에서 야곱 궁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도 생겼습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그 가축을 싣는 영광을, 궁전을 출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지어다, 교회가 그렇게 될지어다, 주여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지어다, 요셉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